열왕기하 10장 12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안타까운 이야기로 시작이 되네요.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던 중에 도중에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다 그럽니다. 아니,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면 유다 땅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마리아에 와 있죠? 그것도 지금 예후가 아합 왕가를 지금 심판하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후를 들어다가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는 중에 있는 자 곁으로 왜 이 남쪽의 유다 왕의 형제들이 왔지요? 이거는 발걸음이 잘못된 겁니다. 발걸음부터가. 여기 온 이유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우리는 저 남쪽 유다 왕의 형제들인데 지금 이세벨 태후를 만나서 문안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예후가 눈이 뻘거져 가지고 지금 이세벨을 지금 개에게 던져주고 왔는데 그 태후를 만나러 지금 가겠다 그러잖아요. 세상을 몰라도 어쩌면 이렇게 모릅니까? 세상이 지금 어떤 시국인데,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어찌 보면 눈치도 없고 세상 살아가는 물정도 모르고 그 이세벨에게 문안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이 자체만 해도 지금 중대한 죄를 짓는 겁니다.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고의적으로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저지른 일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지금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찌 보면 무지한 것이 죄지요. 사람들은 이 무지, 다시 말하면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모든 잘못되는 것들은요,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몰라서 속는 겁니다. 아니, 나는 속았는데요. 나는 몰랐는데요. 몰랐다, 속았다라는 말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속는 것도 죄입니다. 물론 속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몰라서 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욕심을 내다가 속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은 사실은 잘 속지도 않고요. 또 죄에도 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면은, 나도 모르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저거 좋다 어쩌다 하면은 그 말에 그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거든요. 속으면은 그가 망할 때 같이 망할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우리 세상 거는 관심도 안 둘 거야, 세상은 알 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요. 그렇게 무시하고 모른 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모르는 만큼 그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 들면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환란 가운데 던지면 우리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빠지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지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아야지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는 내가 그것을 하지는 않을지라도 거기에 가담을 하지 말아야지요. 악한 일에 내가 도구로 쓰여지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모르면은 그런 것에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쪽 유다의 이 왕자들 한꺼번에 42명이나 몽땅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남쪽 유다 왕국은 그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악한 아합에게 어찌 보면 복속된 거나 마찬가지죠. 정신적인 그 이세벨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어찌 보면은. 이세벨의 그 딸이 아달랴고, 아달랴가 이들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와 외할머니 격인데, 그들에게 어찌 보면 다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손아귀에 다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남쪽의 유다가,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저 바알 신전을 모시고 있는 이세벨의 조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자체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물론 몰라서 그랬죠. 그런데 모르는 게 용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갑자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야기가 나오네요. 여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지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너의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하니이다. 우선 거기까지 읽어봅시다. 자, 예후가 지금 북쪽 아합 왕가의 여호람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70 아들을 몽땅 다 죽였습니다. 완전히 북이스라엘의 그 왕손을 다 멸해버린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아주 국가적으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면요, 3대를 멸한다, 뭐 7대를 멸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이것도 일종의 지금 반역 일 아닙니까?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게 잘하면은 정권을 잡지만 잘못하면은 3대가 멸할 일입니다. 물론 이렇게 예후 같은 입장에서는 예후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합 왕가를 완전히 진멸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합의 그 아들 70명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아합 왕가가 전멸이 돼버린 거죠. 전멸을 시켜버린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남쪽에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또 별개로 이 이세벨을 문안하러 왔던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도 다 죽었어요. 이렇게 되면 남북 간의 모든 왕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불상사가 어디 있습니까? 국정이 마비될 지경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국정이 마비가 되고요,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남북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완전히 왕손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 놓고 예후가 이번엔 누굴 만나냐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호나답에게는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후가 무슨 백정 같은 그 악마 같은 그런 모습만 띠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심판자니까 당연히 그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비쳤지요. 그런데 그의 그 본성 자체가 그런 악마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레갑을 만나고 레갑의 그 아들 여호나답과 대화하는 걸 보면 이 예후의 어찌 보면 인간성도 보여지는데 예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호나답에게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너도 나를 향해서 진실하냐? 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진실합니다. 이렇게 여호나답이 대답했어요. 지금 이들의 대화가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당한 것을 너는 아느냐? 이런 차원이에요. 예.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너는 인정하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예후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지금 남북 이스라엘 왕조를 완전히 지금 초토화시켜버렸다. 국정을 마비시켰다. 정말 악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예후가 이 여호나답 앞에서는 내 마음이 너를 향해서 아주 진실하다. 그런데 너도 나를 혹시 진실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나를 악마로 여기느냐 그 말이죠. 예, 그 예후가 지금 표면적으로 한 일은 마치 악당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나답을 향해서 내 마음이 너를 진실하게 대하고 싶다. 너도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지금 물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당신이 진실함을 압니다. 여기 진실하다거나 하는 거는 인간들끼리의 어떤 참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임의로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감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지금 나타내는 일이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일이지 내 사사로운 행위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네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하니까 예,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레갑의 아들 이 여호나답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또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뭐 세상 시류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깨달은 진리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대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손가락질 할지라도 의인은 의인을 알아보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이죠. 지금 예후와 여호나답 관계는 바로 그런 사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다는 것을 서로 확인한 다음에 예후가 그 여호나답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 그러면 나와 함께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자. 내가 하는 일이 선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을 네가 인정한다면 너도 나와 같이 이 선한 일에 동참하자 그 말이죠. 예, 어찌 보면 예후 원래 이 세상에서요 의롭게 살려고 하면 외로운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로운 것을 세상이 그렇게 많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어찌 보면 자기와 유사한 것을 좋아합니다. 전에 우리 같이 중국에 선교 가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자기는 이급수를 좋아한다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물론 그거는 약간 농담 반입니다. 농담 반 섞인 얘기지만, 자기는 이급수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1급수에는 고기가 전부 다 피라미 같은 거밖에 없다. 그렇죠? 1급수 물이 흐르는 곳에는요, 고기들이 다 잔챙이들밖에 없습니다. 큰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2급수, 다시 말하면 물이 좀 탁하고 이런 곳에는요, 큰 물고기들이 삽니다. 뭐 잉어나 가물치나 뭐 이런 큰 것들은요, 이 깨끗한 물에는 못 살아요. 오히려 좀 탁한 물에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많은 고기를 수확할 생각이라면 그 맑은 물 1급수에 가서는 낚시질 해봤자 피라미밖에 못 잡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큰 물고기를 잡고 싶은데, 큰 물고기 잡으려면 2급수를 간다, 이 말이죠. 세상 너무, 그건 이제 물론 비유적으로 한 말이에요. 세상을 너무 깨끗하게만 살려고 하면 친구도 없고요, 주변에 알아두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부정하고 불의한 일이 천지인데, 그들을 조금이라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면은 그들과 혹시 친구가 될지 몰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멸하고, 그런 것들은 나는 절대 근처도 안 간다, 나는 정말 깨끗하고 고고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뜻에서 한 말인데, 뭐 저는 그 말이 꼭 좋은 말이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친구가 있다, 많은 사람을 끌어모은다 하면은요, 너무 깨끗하기만 해가지고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적당히 편법도 쓰고 세상 방법도 쓰고, 뭐 방법론이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 그러는 교회들마다 사실은 큰 교회들이 없어요. 일종의 그런 것에 대한 비유적으로 한 말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찌 보면 이 예후가 동역자를 얻은 겁니다. 동역자를. 이 사람들은 정말 참 신앙을 굳게 지킨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를 따라서 온 사람들인데요, 겐 사람입니다. 겐 사람. 모세의 장인 족속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데, 그들이 초심을 지키겠다 하면서 결심한 게 뭐냐면은, 나중에 한 200년 후에 예레미야 서에서도 이 레갑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때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남쪽 유다가 부패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결국 나라가 멸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됐을 때 이 예레미야가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정말 낙심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낙심하지 말고 너 저 레갑의 그 자손에게로, 레갑의 자손들이 쉽게 말하면 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그들을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봐라.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고, 그들 식으로 산다면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이 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면서 네가 가서 확인을 해봐라. 확인할 때 그들에게 포도주를 한번 먹여봐라. 그 시험 삼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가지고 레갑의 자손에게로 가서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따라주는데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포도주를 주니까 웬만하면 먹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이 그것을 딱 거절을 합니다. 안 먹어요. 안 먹는 이유를 그들이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35장인가요? 35장 6절. 35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예, 이 레갑이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로 귀화한 다음에 그들이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예,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와서 살라고 하지만, 여호수아가 살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기를 종처럼 살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겠습니다. 나그네가 어떻게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나그네가 어떻게 술을 먹고 편안하게만 살겠습니까? 어떻게 정착해가지고 그렇게 편안만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집도 짓지 않겠습니다. 파종도 하지 않겠습니다. 포도원은 소유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장막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평생토록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원래 목자들이요, 들판에 양을 기르면서 그 양들이 가는 곳이 곧 그들의 거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서 잠시 살다가 양이 옮겨지면 같이 옮겨갑니다. 양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자기들도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양이 조금 편안하면 자기들도 좀 평안할 것이고, 뭐 이렇게 어찌 보면 그 양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걸 그냥 만족하게 여기면서, 어찌 보면 나그네로서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세상 쾌락 쫓지 않고, 이 포도주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쾌락이거든요. 쾌락을 쫓기 위해서. 그래서 포도주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잔치집이죠. 잔치집은 거기서 쾌락을 즐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포도주를 소비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그렇게 쾌락을 쫓지 않겠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러면은 너희가 그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지금까지 그 명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물론 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과는 좀 다릅니다. 다르기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마음, 그걸 초심이라고 그러죠. 그 초심이 변치 않고 어떤 환경에도 좌우되지 않고 끝까지 지켜갈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결심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참이다, 나는 이걸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만약에 결심을 했다면 그 결심을 조금 지켜가다가 환경이 바뀌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만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의 자손들은 언제라도 그것을 계속 상기를 시킨 거예요. 상기를 시켜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를 한 거지요. 강조를 해서 그래서 몇백 년이 지나도 그것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거 욕심 안 내고요, 세상 풍류 따라가지 않고요, 쾌락 즐기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삶으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살아간 거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이 양만 기르면서 살겠다는데 누가 간섭하겠습니까? 그냥 뭐 집을 제대로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남의 것을 착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양 키우면서 살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막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이 없지요. 그런 사람은요, 여기 갖다 놔도 살고 저기 갖다 놔도 살고 어디 가서도 삽니다. 어찌 보면 환란이 있는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에게 저 레갑의 자손들을 봐라. 그러면 우리가 절망할 일이 아니다. 우리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불편함과 괴로움들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사실은 욕심을 내거나 무리수를 두거나 뭐 이럴 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잘 몰라가지고 뭔가에 쏘갔거나 그랬을 때에 그런 고통이 다가올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욕심도 안 내요. 그리고 정신은 바짝 차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건 정확히 알아요. 그러면서 거짓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변함없이 욕심 안 내고 자기 자리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뭐 솔직히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네, 이 나라가 지금 이 난리가 나는 판국에도 어찌 보면 이 레갑의 자손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됐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18절로부터 24절까지는 예후가 좀 계계를 쓰네요. 계계를 써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바알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물론 뭐 계계라는 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남을 속인다는 말 아닙니까? 속여서 결국은 이 거대 악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있어요. 지금 거대 악을 제거를 하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악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면은 쉽게 제거될까요? 말끔히 제거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예후가 이제부터는 바알을 섬기는 자는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공포를 하면 바알 섬기는 자들이 아이고 제가 바알 섬겼으니까 절 죽여주십시오 하고서 순순히 나와가지고 다 자수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보나마나 뒤로 숨을 겁니다. 숨어가지고 대적할 생각이나 하겠죠. 언제 기회를 엿보고 다시 역모를 해가지고라도 뒤집어 엎을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겠죠. 계속 반항 세력으로 남겠죠. 이래가지고는 이 바알의 이 세력들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알을 제거하라고 하는 특명을 지금 어찌 보면 예후에게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대장인 이세벨을 제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조종 하에 온 나라를 파탄에 만들었던 그 아합 왕가를 진멸시킨 거 아닙니까? 그랬으니 당연히 그들이 뿌려놓은 그 씨앗들도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열매들도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찌 보면 계계를 쓰는 겁니다. 계계를 어떻게 쓰는가? 자, 18절 보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계책을 썼다. 계책.
원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전략, 전술, 계책 이런 것들을 쓰죠. 근데 그렇게 쓴다고 해서 그게 위장 전술 같은 거 하잖아요. 위장 전술. 원래 적을 섬멸을 시키기 위해서 위장 전술을 씁니다. 그러면 나중에 위장 전술 썼다고 넌 왜 거짓말했어? 왜 위장을 했어? 넌 잘못이야. 이렇게 말할까요? 원래 적을 일망타진하려면요, 적을 속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부러 거짓말 하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심판을 합니다. 바알의 세력을 다 심판을 해야 됩니다.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그들을 다 솎아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찌 보면 계책을 쓰게 하신 거예요.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예후에게. 예후가 무슨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했겠어요? 자기 생각이 이 정도로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준 거예요. 줘가지고 아합은 바알을 요만큼 섬겼는데 나는 전국적으로 더 학대하겠다. 더 학대할 거니까 모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요, 선자들이요, 다 나오라. 그래서 우리 바알 대회를 한번 열자. 그래서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바알을 위해서 크게 우리가 한번 대회를 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바알을 더 크게 섬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거짓말이죠. 위장 전술이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들을 다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쓴 계략이에요. 자, 그래서 다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절,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드디어 전국에 바알 대회를 연 겁니다. 바알 대회. 대회를 열고 모든 백성들 하여금 다 오게 했어요.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 그동안 이세벨이 바알의 신당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던가 봐요. 예, 지어놨는데 그곳에 모든 바알의 선자들,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오라 그래가지고 다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우리 세상 됐다. 이세벨이 죽어가지고 좀 안타까웠지만 예후가 그 뜻을 받들어서 더 크게 하겠다니까 우리는 잘 됐다 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아마 동참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모두가 다 그 바알 신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에 22절,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어찌 보면 다 빈손으로 왔을 수도 있는데요, 그들에게 예복을 다 입힙니다. 예복을 입히면은 누가 바알 선자인지 바알 제사장인지 다 알겠지요. 너는 뭐냐? 예, 저는 바알 선자입니다. 그럼 너 이 옷 입어라. 이래가지고 다 의복을 다 갖추게 했어요. 다 입혔어요. 입혀놓고 입힌 사람들 다 바알 신전 안으로 집어넣었지요. 그래놓고 23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런데 지금 예후가 바알을 섬기겠다, 전국적으로 더 크게 확대하겠다 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그러면 앞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게 더 좋을까 해가지고 나도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바알을 섬길까 하고 또 혹시라도 온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런 자들은 해당 안 되니까 다 나가라 이렇게 한 거죠. 다 나가라. 다 나가고 여기는 정말로 진실이 바알만 섬기는 사람, 바알만을 위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여기 남아있어라.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바알만 섬기는 사람, 나는 평생
바알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바알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각오한 사람, 맹세한 사람만 여기 남아라. 그 나머지는 다 나가라. 지금이라도 바알 안 섬기려면 다 나가라.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반신반의 했던 사람들은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바알만 섬기겠다고 나는 죽어도 바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만 거기 있었겠죠. 자, 그러면 됐다. 그럼 너희들 여기 있어라. 그럼 너희가 여기서 제사 드리라. 제사 드리라. 해놓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무슨 소리냐면 지금부터 만약에 저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문을 열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나오는 사람은 너희들이 밖에 있는 너희들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살려둔다면 그 살려둔 사람까지도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반드시 죽여라 그 말이죠. 자, 그리고 25절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25절. 예, 요게 이제 바알의 그 신상 모습이고요. 이건 돌 위에 새겨진 모습이고, 이건 실제 그 바알 신상입니다. 예, 이런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 바알의 신이 정말 참 지저분해요. 사실은 지저분한데 어떻게 사람들은 다 이런 거를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예. 다 쏘가서 섬기는 거예요. 자, 25절로부터 자 29절까지는 예후의 공과, 그러니까 예후가 잘한 일과 못한 일이 있어요. 잘못한 일, 일종의 선한 일과 악한 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예후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맡아서 지금 집행에 옮기고 있지만 다 잘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 부분은 잘한 겁니다. 이 지금 바알 신을 다 제거한 거는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나중에 또 잘못한 것도 있어요. 뭘 잘못했는가 한번 봅시다.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변소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예, 완전히 그 바알 사당은 완전히 공중변소로 만들어버렸어요. 공중변소. 가장 더럽고 가장 정말 불결한 장소다. 과거에는 거기가 어찌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리니까, 우상들은 왜 굉장히 뭐 제일 좋은 것들 다 가져라 그러잖아요. 우상들은요 엄청나게 욕심들이 많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마다 보면은 많은 걸 갖다 바치게 해요. 우리 기독교는 보면은 뭐 연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연보도 하게 하고 또 헌금도 하게 하고 하는데, 이방 종교는요 뭐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라고 그래요. 모든 걸 다 갖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화려하고 영광스럽던 그런 자리가 이렇게 더러운 공중변소의 자리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28절, 이거는 과합니다. 이거는 잘못한 일이에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떠나지 않았다. 금송아지 섬기는 일은 안 떠났다. 다시 말하면 바알은 완전히 진멸을 시켜가지고 더 이상 바알을 섬기는 자는 없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켰느냐? 그걸 못했다 그 말이에요. 우상을 제거하는 건 잘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는 돌이키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안 돌이켰으면 어떻게 했는가? 옛날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릎 꿇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거대 악은 뿌리를 뽑았는데 근본에서는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잡지는 못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잡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바알에서는 벗어났지만 금송아지에서는 여전히 우상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별반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잘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잘못한 거는 또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그 우상, 금송아지 우상이죠. 그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게 정말 참 뿌리 깊은 우상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탄생하면서부터 섬기던 우상 아닙니까? 그리고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아닙니까? 아론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만들어 놓았던 그 금송아지. 분명히 그걸 근거로 해서 또 베델과 다니다가도 금송아지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요, 그 말에 속는 거예요. 그 말에.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우리 조상 아론이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여로보암, 우리나라 초대 왕 여로보암이 그렇게 말했다 하니까 그 말에 속은 거예요. 그 말에.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은 결국은 망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도 큰일을 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는 바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돼요.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어쨌든 그 바알을 제거한 거는 잘한 거예요. 잘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왕위를 4대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4대.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그 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나 하면은 뭔가 반전이 있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을 여전히 섬겼다고 말해요. 자, 우상을 계속 섬기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안 오겠습니까? 오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옵니까? 예, 여기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은 이 예후의 말년이 비참해지는 모습을 지금 가리키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실제 아수르의 이런 일종의 이게 이제 바위에 새겨진 이런 그림 아닙니까? 요 위에 게 바위에 새겨진 그림이에요. 그림이고 이게 이제 바위에 새겨져 있다 보니까 좀 잘 안 보여서 그것을 다시 그림으로 옮긴 겁니다. 옮긴 게 밑에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위아래가 똑같은 건데 요걸 잘 보라고 이렇게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요 모습이 요건데 여기 지금 아수르 왕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후입니다. 예후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년에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습니다. 진노를 받으니까 북쪽에 아람 왕이 있었죠. 아람 왕. 그 아람 왕 하사엘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을 받으니까 이 예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압박을 하신 거죠. 압박을 하게 하시니까 이 예후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아람을 이길 수가 없으니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동원해서 이 아람 왕 하사엘을 물리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많은 곡물을 가지고 갑니다. 많은 곡물을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장면입니다. 바치면서 제발 이거 바칠 테니 우리를 저 하사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하사엘로부터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참 비굴한 모습이죠. 이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더 진노를 받을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저 세상에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더 큰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정말 믿음을 쓰지 않은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1846년 티그리스강 동편에서 이게 발견된 흑색 기념탑인데요.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합니다. 검은 검은 바위 그 탑에서 나온 이 그림인데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므리 아들 예후의 곡물 해가지고 그로부터 은, 금, 금제 사플루, 주발, 바다에 뾰족한 꽃병, 금제 컵, 금제 양동이, 주석, 왕이 드는 홀, 목재 프루 이런 것들을 잔뜩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곡물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거 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예후의 말년이 이렇게 비참해졌어요. 참 큰일을 해놓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큰일에 쓰임 받아놓고 자기는 비참하게 말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알에서는 벗어났는데 여전히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게 큰 실수였어요. 요 장면은 아까 어찌 보면은 이게 뭐 꼭 그 그림인지 모르지만 제가 비슷한 그림을 하나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바알 신전 안에 사람들 몰아놓고 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얘기했고요. 요게 이제 아까 그 아수르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요 아람은 여기잖아요. 여기 다메섹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사마리아 성입니다. 여기 남쪽 유다고요. 자,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예후가 쉽게 말하면 아람의 공격을 받으니 이 예후가 이 위에 있는 아수르 지역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사정을 하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아람을 좀 공격을 해줬지요.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서 좀 막아줬어요. 막아줬는데 그게 화근이 된 겁니다. 화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아람이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서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오히려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하사엘이 또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쑥대밭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32절 보겠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이 말은 땅을 빼앗겼다 그 말이죠. 어디에? 아람에게요. 아니 지금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아람으로부터 도와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오히려 땅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도요. 어느 나라를 의지하면요. 그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 같지만 천만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어느 나라 의지해가지고 살아남은 그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나라를 의지하면요. 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는요. 어느 한쪽 나라를 너무 의지하는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건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현명한 지도자들은요, 전략적 모호성을 띱니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중립을 선언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평안한 나라, 가장 안전한 나라는요, 중립국입니다. 중립국은요, 어느 나라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리고 모든 나라와 같이 친하게 지냅니다. 이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남의 나라를 침략할 의도가 없고 이쪽 편도 안 들고 저쪽 편도 안 든다, 그거 아닙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좀 비굴해 보이지만 세상 나라에서 평안하게 살려면요,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순간 다른 나라로부터는요,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저쪽을 믿었으니까 저쪽이 도와줄 거다, 천만에요. 위기에 처하면요, 우리가 공격에 처하고 자기네들도 위기에 처하면요, 안 도와줍니다. 도와준다고 하는 거는요, 거기서 뭔가를 이득이 있을 때, 뭔가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이득이 있겠다 싶으면 도와주지만요, 세상은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도와주다가도요, 이제 더 이상 거기서는 나올 거 없다 싶으면요, 가차없이 버리고 떠나는 것이 국제 정세입니다.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10여 년간 도와줬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뭐 더 도와줘봤자 소용없다 싶으니까 가차없이 그냥 버리고 가잖아요. 그들만 믿었던 그 지도자들, 그들 믿고 온갖 못된 짓 다 하던 그 지도자들은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자기네들 부만 거머쥐고는 다 주랭랑 쳐버렸잖아요. 어느 나라를 의지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참 비열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힘을 기를 생각은 안 하고 남을 의지한다는 거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 그 다른 걸 의지하는 걸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맞아 읽지요.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보세요. 괜히 이런 일을 하다가 이거 긁어부스럼 만들었습니다. 긁어부스럼 만들어가지고 요단 동편 땅, 여기죠? 요단 동편 땅이 다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거 다 뺏겼다 그 말이에요. 다 뺏겼다. 예. 그리고 요단 서평 땅도 엄청나게 많이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되고 결국은 예후는 죽었습니다. 자, 예후 죽고 나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그나마 감사한 거는 원래 이렇게 정권이 비참하게 죽으면요, 그 아들에게 대가 물려지지 않습니다. 물려지지 않고 자칫하면은 삼족이 또 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5절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자, 이렇게 한 그 기간이 총 28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10장에서 또 9장부터 예후가 등장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니까 이게 지금 뭐 연속적으로 1, 2년 안에 일어난 일을 같이 생각했지만은 아니에요. 이게 28년에 걸쳐서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시간을 많이 가지고 28년에 걸쳐서 바알을 제거한 겁니다. 처음에는 위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그들을 다 제거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회복한다고 한 게 결국은 나중에 말년에 가서는 어리석게도 다시 금송아지를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위기가 오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아수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복성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 예후 자손이 완전히
삼족이 멸해진 게 아니고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네가 잘한 거 있으니 내가 4대를 왕위를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위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예후가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4대까지는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뜻이지 뭐 예후가 잘해가지고 그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아합 왕가의 심판은 또 정확히 이루어졌고요. 또 예후 자신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은 받았지만 말년에는 자기도 어리석게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가 좀 끝은 안 좋았다. 여기까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건 참 좋은데 좀 지혜롭게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에 끝까지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한다고 해놓고는 말년이 끝이 안 좋은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일평생 읽어놓은 목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리고 끝이 정말 비참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경종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생생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레갑의 자손들처럼 끝까지 초심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의 마음, 그 신앙 끝까지 지켜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악한 세월이라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저희가 될지언정 정말 처음에는 좋았다가 말년이 안 좋은 예후 같은 모습은 저희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